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그 이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시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 어디죠? 네, 다들 아시네요. 가나안. 네,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함께 그 길을 계획하시고 또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마치 한 노예의 수갑을 풀어주면서 자, 이제 너 가서 마음대로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라고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노예의 수갑을 풀어주면서 넌 이제 자유의 몸이야. 넌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이 아름다운 곳이 있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이곳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 라고 여기까지 인도를 하시는 게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의 그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민수기 21장의 내용입니다. 불뱀 사건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장을 하게 됐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갑자기 죽어야 됐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21장 5절에 보면은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대요.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죠. 이 원망과 불평을 들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세요. 불뱀 쫙 하고 보내시죠. 하나님은 매일같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나요? 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반석을 치니까 막 물이 콱콱콱콱 막 나와서 물도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것이 더 이상 은혜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만나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피고 천막 밖으로 나가면은 항상 그렇게 만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만 숙여서 손만 뻗으면 내가 얼마든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 만나가 이들에겐 더 이상 이제 은혜가 아니었던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너무나도 맛있다. 이거 도대체 뭐야? 이거 도대체 뭐야? 그게 만나의 뜻이에요. 이게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내가 하찮게 여기는 그 음식이 된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시면 카차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카차가 내가 정말 질색하다, 정말 내가 끊어버리고 싶을 만큼 싫어하다라는 게 카차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이들에겐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 불뱀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불뱀이 지금 이스라엘의 진영을 마구마구 막 뒤흔들고 있습니다. 내 동생, 언니, 오빠, 형, 누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할 것 없이 물린 사람은 다 죽어요. 6절에 보니까요, 이미 죽은 자가 많았어요. 이미 죽은 자가 너무 많았대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뱀을 만들어서, 우리가 읽었죠? 장대 위에 매달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걸 보는 자는 살 수가 있대요.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장대 위에 뱀이 이렇게 달려있으면 그냥 와서 이걸 쳐다봐, 그러면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있죠. 이곳은 실리콘밸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굉장히 로지컬하고 또 레셔널하고 또 똑똑하신 이과생 여러분들, 엔지니어 여러분들, 솔직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뱀한테 물렸어요. 그리고 지금 나를 물고 도망가는 뱀이 저기 보여요. 저기 막 뱀이 도망가고 있어요. 나를 물었어요. 뱀이 나를 문 이 이빨 자국도 내 팔에 막 보여요. 팔이 막 붓고 있어요.
여러분 막 다리가 막 부어오르고 있어요. 독이 온몸으로 막 퍼져서 몇 시간 내면 죽어요. 막 열이 뜨거워서 막 온몸이 뜨거워서 막 부들부들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9를 불러야죠. 911 불러야죠. 여러분 뭐 허준도 부르고 이익준 교수님도 부르고 내가 아는 의사는 다 총동원을 해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피를 뽑아내든지 팔을 잘라내든지 해서라도 목숨은 부지해야 되잖아요. 그게 살려는 사람의 아주 상식적인 행동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참 말도 안 되는 전래동화에서 소재로 사용도 안 할 것 같은 그런, 야 뱀한테 물렸어? 이 나무 막대기 와서 쳐다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이렇게 금요기도 모임에 나오신 한 40분 정도 계신데요, 여러분들 보면 정말로 진심으로 가슴이 뭉클해져요. 우리 항상 불 끄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불 끄고 저 잠깐 기도하다가 뒤에 가서 이제 쭉 훑어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뒤통수들을 보면서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뒤통수들을 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와, 그냥 저절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감사해요 라는 말이 저절로 나와요. 왠 줄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그 불뱀에 물린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이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막 혼란하기도 하고 막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런 때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 삶에 문제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삶 너무 완벽해서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 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행이다. 네, 누군가가 손 드실까봐. 네,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몸을 이끌고 이 자리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로 너무나도 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귀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히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장대 앞으로 부르셨어요. 되게 스페시픽 플레이스죠. 장대 앞으로 부르셨어요. 장대가 뱀 물린 사람들을 찾아다닌 거 아니었어요. 야, 뱀에 물렸어. 장대 앞으로 나와. 모세가 만든 그 뱀 형상을 보고 와서 치료받아. 너 살 거야. 너 살 수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초청에 예스라고 반응해서 그 자리에 몸을 이끌고 나온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다 살았대요. 고침받았대요. 오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기가 우리 뭐 장대 하나 세워놓지는 않았지만 이 자리로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로 모여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우리를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야,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교회를 도대체 왜 가는 거야? 수술을 한다고? 야, 수술을 하면은 의사 선생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너 그런 거 아직도 믿냐? 야,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을 할 생각을 하지, 맞닥뜨려야지. 뭐 금식킨도 한다고 뭐가 달라져? 뱀도 마찬가지예요. 야, 뱀에 물어뜯겨서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너 진짜로 솔직하게 나무 막대기 보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 그게 진짜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응? 너 실리콘밸리 살잖아. 여러분, 이게 세상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이 불뱀 사건이 있은 지 몇천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불뱀에 물려서 이 막대기 하나 쳐다보려고 멀리서부터 온 그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줄 믿어요.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고민이나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어려움, 죄, 더러움, 그 모든 것들, 내 잘못된 선택 때문에 초래된 안 좋은 상황들, 내 불평 때문에 초래된 이 어려움들, 여러분 단 하나도 우리가 이전처럼 되돌릴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단 하나라도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해결해낼 수 있는 게, 내 힘으로 제대로 해결해낼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 대신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장대가 아니에요. 저 십자가 위에 달리셨던 예수님께 소망을 뒀을 때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문제들 해결받을 겁니다. 여러분 해결받을 거예요. 그 믿음 여러분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 앞으로 나아오셨을 때 여러분 지금 오늘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라고 가지고 나아오신 그것 분명히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나아오셨습니까? 오늘 불뱀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 있었던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세상 사람들도 되게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요한 목사님께서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몇 주 동안 설교를 하셨었는데 혹시 다들 기억하시죠? 네, 대단하십니다. 네, 다들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죠. 네, 그 직전에 이 불뱀 얘기가 나와요. 3장 16절 이 직전에 불뱀 얘기가 나와요. 거기 그런 게 나와? 되게 문맥이 안 맞을 것 같죠? 되게 생뚱맞을 것 같죠?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랑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니고데모가 누구죠? 굉장히 로지컬하고 레셔널하고 박학다식하고 똑똑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바리새인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한밤중에 찾아와요. 왜 한밤중에 찾아왔을까요? 야근을 했을까요? 한밤중에 찾아와서 막 왔어요. 몰래 왔어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나 예수라는 사람을 보러 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누가 날 볼 것 같아. 나는 바리새인이잖아. 몰래 가야겠어. 한밤중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예수님을 몰래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나요? 질문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3장 14절부터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반복되는 게 있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려움이에요? 뱀한테 물어뜯긴 내 상처입니까? 그 누구에게 물어뜯긴 내 마음의 상처예요? 내 진로입니까? 내 가족의 구원이에요? 직장에서 받는 어떤 스트레스나 피곤함, 피로함 뭐 이런 겁니까? 공부 때문에 오는 어려움 이런 거예요? 막막함이에요?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길도 안 보여요. 이런 막막함입니까? 여러분 다 가지고 오세요. 되게 심플하죠? 여러분 다 가지고 오세요. 내가 그냥 이걸 쳐다만 봐도 살 거야 라고 그 먼 곳에서부터 뱀한테 물린 다리를 막 이끌고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살고 싶으니까 왔겠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동일한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자리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저는 지금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콜링하신 그 자리로 나아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오세요. 뭐 회개의 자리일 수도 있겠죠. 뭐 감사의 자리일 수도 있겠죠. 뭐 선포의 자리일 수도 있고 어떤 자리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오세요. 그 나아오셔서 내가 저걸 쳐다만 봐도 살 거야. 예수님이 저 문제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해결해 주실 거야. 세상은 말도 안 돼 라고 말하겠지만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 여러분 꼭 갖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한 자들도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잖아요. 무거운 짐진 자들도 내게로 와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한번 나가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나 수고했어요. 나 짐 너무나도 많아요. 나아올게요.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내가 평안 찾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어려움 받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든 사실 신경은 쓰이죠.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겠죠. 옆 사람이 내 기도 막 듣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여러분 정말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내 속이 막
막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거 눈에 보이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실 겨를이 있겠어요?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빨리 해결해내지 못하면 난 죽어요.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실 겨를이 있겠어요? 세상의 비웃음, 야, 너 차라리 물 떠다 놓고 달한테 기도를 해. 손 빌면서 달은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 너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믿으면서 그거 믿는다고 어떻게 믿어 그걸? 믿음 그게 가능하기나 해? 가당키나 해? 여러분 이런 세상의 비웃음이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알 수 없어요.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어 보지 않았던 사람은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장대 보러 나와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었어요. 살아남지 못했어요. 장대 앞으로 나온 사람들만이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여러분 장대 앞으로 나오신 분들이라는 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콜링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떨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신 곳이 이곳이야. 그 중에 하나가 이곳이 될 수 있겠죠. 그곳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오늘 기도의 그 자리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오셨잖아요. That means everything. 그리고 that changes everything. 여러분 삶의 진짜 가장 큰 일생일대의 변화가 오늘 시작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 가장 큰 일생일대의 변화가, 회복이, 치유가 오늘 시작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시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면 돼요. 언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저 나무 밑으로 왔을 때. 예수님께 저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셨어요. 하늘로 올리셨어요. 그 예수님과 똑같은 사망을 이기신 권세와 능력이 내 삶에도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일 가운데, 직장 가운데 선포 왜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학교 가운데, 캠퍼스 내에서 선포할 수 있어요. 나에게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던 그 똑같은 권세가, 능력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어요. 입술을 여는 게, 마음을 먹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런 결단을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 우리 오늘 충분하게 또 드릴 거예요. 기도하실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어떻게든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결해낼 수 없는 건 동일해요. 내가 뭔가를 뭐 잘한다 해도 내가 뭔가를 못한다, 아무런 지식도 없고 아무런 지혜도 없어. 사실 두 상황에서도 우리의 답은 하나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내가 해결해보고 실패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이 자리에서 방황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와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소망만 두면 난 살 수 있어. 내 문제 해결될 수 있어. 나 고침받을 수 있어. 나 변화될 수 있어.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함께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먼저 찬양하실 거예요. 찬양하실 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길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하실 겁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